오늘은 시편 17편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의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17편은 다윗이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흠도 점도 없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를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설 수 있는 삶이 어떤 건지 그것을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7편의 구조입니다. 구조를 알아보기 전에 다윗의 기도라고 1절에 써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리고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지금 거짓되지 않는 입술, 이런 거는 우리한테 좀 부담이 되죠. 나는 항상 매일 거짓말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때는 이렇게 솔직한 얘기도 안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은 거짓되지 않는 입술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그걸 오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쓸 때 죄 없이 억압당하는 이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바르게 살려 애쓰는 나의 하소연을 들어보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두 손 모아 비오니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소서. 이건 현대어 성경입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좀 더 쉽게 저희한테 다가오죠. 근데 이 시를 루터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그리고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루터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이 동사들로 볼 때 시편 기자가 감정에 복받쳐 열정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는 모습에서 많은 핍박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핍박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 시를 썼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한테는 반드시 핍박이 따른다는 건데 그 핍박 가운데서도 다윗은 아주 담대하게 그 핍박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그거를 한번 오늘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7편의 구조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있어요.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정말 다윗은 흠을 찾지 못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좌절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비결이 있겠죠.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온전히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히 서 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삶을 어떤 건지 좀 볼 거예요. 6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헤세드라는 건 인자하심이라는 거는 끊임없는 사랑,
부모님의 그 사랑을 계속 강구하고 있어요. 6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렀사오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래서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그걸 피부로 항상 느꼈어요. 이 머리로 느낀 게 아니고 가슴으로.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그걸 항상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죠. 7절에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9절에서 12절까지는 원수들을 고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애가 때리면 아빠한테 이르죠. 아빠 쟤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까지는 심판을 구해요. 쟤 정말 혼내주세요. 13절에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분깃을 받은 사람은 지금 돈이 풍부하고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얻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자기 아이들한테도 이걸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 칼로 그런 악인들을 혼내주세요. 이렇게 자기를 핍박하는.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잘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항상 주의 형상으로 하나님만 제 앞에 있으면 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그게 만족됩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가슴으로는 그래도 세상 사는데 돈이 좀 필요하지. 이만큼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도 있으면 만족하지만 계시면 전 돈도 좀 채워주셔야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제 앞에 하나님만 계시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이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시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정직하다와 거짓되지 않은 입술. 이걸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자꾸 응답이 안 와요. 그러면 정직하지도 않고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직함과 거짓되지 않은 입술이 무엇인지, 이게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아보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찔림이 있으면 기도가 안 올라가겠죠. 근데 다윗은 예수님께 나의 그 죄된 마음과 거짓된 입술을 온전히 전가시키고, 누구만 의지해요?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죄된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의를, 온전한 의를 보기 때문에 다윗은 그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체험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기도로 교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내가 지금 죄된 가운데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게 좀 반대적인 거예요. 나는 그럼 죄 없어요. 이렇게 하는 자,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래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6절에서는 사귐이 있다 하는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또 거짓말하는 자래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래요. 그러면 이 요한 사도는 이게 어폐가 있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게 바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 이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답을 줘요, 저희한테. 우리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죄 없어요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정말 저 죄인입니다. 이 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만 온전히 제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헌신하는 자, 그리고 새 마음을 받을 경우에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한 번도 지지 않는 자처럼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나의 변호가 주의 임재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요, 변호한다라는 것은 나의 죄를 정하는 것, 너 죄인이야 라는 것을 볼 때 내 저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있어요 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죄 없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 순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항상 느끼며 사는 삶이 죄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삶을 계속 살고 있었던 거죠. 주의 눈은 공평한 것을 보소서. 그래서 공평하다라는 것은 원어로 메샤르라고 하는데요, 진실함, 의로움이라고 해요. 그럼 의로움이라는 건 우리는 의로운 자인가요? 예수님의 그 의를 받으면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보시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헌신을 통해서 새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사는 삶, 그 삶을 진실한 삶, 의로운 삶이라고 해요. 다윗은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지만 제가 예수님의 그 의를 제가 받으며 그걸 온전히 의지하면서 사는 그 삶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에서 또 다윗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시험했어요.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어요. 자, 우리 마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면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저 하나님 당당히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찰하셨는데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흠 찾지 못하셨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한테 신앙을 정말 바르게 할 수 있고 정말 담대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늘에 주는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3절 한 절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원어로는 바한이라고 해요. 이거는
사물의 속성이나 순도를 결정하기 위해 시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순도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이라는 게 뭐죠?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저 이건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100% 의지하느냐, 그 순도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금을 우리는 99.99%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 믿음은 100%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거. 그 의지하는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시험한다라는 뜻이에요. 스가랴서 13장 9절에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의 병으로 그 시험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은 재산으로, 돈으로 시험하시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시험을 하세요. 이게 불 가운데 던지셨어요. 그래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바한, 아까 시편 17편 3절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래서 여기서 그런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금으로 연단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불가능한 일에서 하나님께 100%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리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신다는 거. 근데 우리는 들어주실까? 한 99%는 믿는데요. 1%는 아직 의심이 있어요. 이런 거. 그럼 의심이 있으면 의심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생길 수 있게끔 제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이는 내 백성이야. 내 자식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래서 이건 그냥 입술로 내 하나님이에요. 이게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온전히 의지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기적이죠. 기적 중에 기적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적. 그것을 우리가 봤을 때,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진짜 내 아버지로 그냥 간증이 입술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걸 간증하고 있는 거죠. 감찰하다라는 뜻은 뭐냐면 원어로 차라프라고 하는데요. 정련하다, 정제하다. 감찰하다라는 게 정제하다, 정련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사야서 1장 25절에 내가 내 손을 직접 움직여 너희를 용광로에 몽땅 집어넣고 잿물로 씻어내듯 내 찌꺼기를 다 녹여서 내 모든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말겠다. 여기서 차라프라는 것이 불순물을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광로로 지금 던지고 계세요. 왜? 우리 믿음을 100% 순도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심 덩어리인 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용광로에 또 던지시는 거죠. 우리 용광로가 있죠. 이렇게 용광로, 이 거푸집이라고 하죠. 거푸집은 흙으로 만듭니다. 근데 거기 안에 우리가 쇠가 엄청 세죠. 쇠와 철을 녹이는 온도는 1538도입니다. 1538도가 넘어가면 쇠는 다 녹아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 주변에 있는 흙은 녹지가 않습니다. 그럼 흙은 몇 도에 녹을까요? 흙은. 네, 이 세상 불을 가지고는 흙을 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만들어져 있죠?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늘의 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 외에는 우리의 굳어져 있는 마음을 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을 녹여주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이 불시험,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이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힘든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아, 나를 이 하나님의 적합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게끔 그 마음을 지금 순도 100%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 과정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한다면 오는 불시험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 형제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오면.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자,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은 품성에 점과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쉐키나 영광 앞에서 우리가 타서 죽겠죠. 그 죄를 태울 때 우리가 죄를 버리지 않은 죄가 없으면 다 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기 위한 지금 우리를 그 단련하고 있다라는 걸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그 불시험이 즐겁고 기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선진들이 이걸 보면서 기뻐한 것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흠을 찾지 못하셨대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같이 살아보면 흠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흠이 없대요. 야, 이거 진짜 우리한테 이 비결이 있다면 너무 즐겁겠죠. 즐겁게 신앙생활 하겠죠. 요한일서 3장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래서 지금 요한 형제가 또 얘기하죠. 그냥 생각으로가 아니고 내 마음에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스스로 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있겠죠. 선진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완전한 용서의 경험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늘에 있는 죄의 책과 우리 마음 두 곳에 기록이 된다. 죄책감은 우리 마음에 기록된 죄의 결과이다. 따라서 용서받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으며 죄의 기억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근데 지금 요한 형제하고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용서받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마음에서 계속 송사를 해요. 그 생각나면 아무래도 개운하지가 않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해방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해방감을 반드시 얻어야겠죠. 그래서 죄의 도말의 경험, 참 용서의 경험, 나의 마음에서도 온전히 용서함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죄의 도말은 죄의 책과 우리의 마음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죄의 기록을 일방적으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장본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온전히 회개하고 죄를 버릴 때에만 죄의 기록을 지우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에 협력하고 참여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완전히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울 형제가 말하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 온전한 용서를 받을 때까지 야곱처럼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를 둔 선물로서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한테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것, 이 변화되는 마음,
우리 지금 계속 교제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으신 의를 우리가 받는 삶, 그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죄를 버린다는 의미예요. 자, 마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형식주의가 아니다. 그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의 체험이요 실제이다. 그것은 생애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새 생애에 들어간 사람은 깊은 회개를 체험하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얻을 때는 그 전에 정말 깊은 회개의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해서요. 그냥 성경책 읽고 나 죄 용서받았지요가 아니고 너무 깊은 회개. 이 깊은 회개를 경험한 자가 마음의 변화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죄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죄된 죄로 기울어지는 성품 때문에 올라오는 이런 모든 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의를 저한테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애통하다. 우리 애통하다는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 이것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갔는데요. 그럼 매달려야 돼요. 그걸 달라고 하나님 저를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 가운데 나의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갔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그 삶으로 내가 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흠이 없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그래서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한다라는 뜻은 나 이젠 나쁜 말 하지 말아야지. 매 순간 결심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매 순간 그래도 우리는 결심해도 말이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왜 튀어나오냐면 다음 절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매 순간 생각하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결심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입을 제어한다고 입이 제어가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자, 지금 입은 결과라는 거예요. 자,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입은 그냥 열려 있는 것이지 내가 입을 제어한다고 제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매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예수님을 매 순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내 성품이 변화되고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가운데 나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시는 예수님과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다윗은 그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말이 함부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야지만 말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의 제어가 안 된다면 나는 지금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그걸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지금 우리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부터 바꿔달라고 우리는 매달리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삶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윗이나 선진들은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가지고 온전히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의 그 용서하는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음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진들이 정말 어떤 신령한 자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 방법을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또 저희가 매 순간 그 경험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또 매달릴 경우에 그 새 마음을 주는 또 새 마음을 받는 경험으로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저희에게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불같은 시험이 저희한테 허락하셨는데 그 시험은 저희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임을 알고 담대하고 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